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본문은 길지만 설교는 짧아야겠죠.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통된 소망이 뭘까요? 예배드리는 이유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본이요 시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재하셨고, 또 하나님 선택하신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임재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가 바로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사건이며 기독교의 역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재하신 곳이 없다. 아무 때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이 무소부재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을 설명하는 하나로 그 존재와
또 섭리하심,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 다 깃들어 있음을, 미쳐 있음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어디에나 있지 않은 곳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어디에나 계신 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시라는 게 무엇일까요? 계시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시. 그렇죠. self reveal이라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계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이 계시에도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계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분류가 첫 번째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나무,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깊이 연구하고 자연의 동물이나 생물들을, 자연을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섭리와 그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야, 이건 결코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요, 우리 그동안 뾰족해서 눈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던 바늘 끝 있죠. 바늘 끝을 그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요, 운동장 같이 넓게 보이더라고요. 바늘 끝이 뾰족할 것 같은데요, 뭉툭해요. 그 둥그런 면이 아주 그냥 우리가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이 넓게 보여요.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세밀한 게 뭔지 알아요? 모기에 피 빨아먹는 주둥이를 광학 현미경으로 찍잖아요. 바늘 끝보다 훨씬 정교해요. 얼마나 정교한지 광학 현미경으로 찍어도 거기에 다 비늘이 하나씩 다 있고요. 그리고 피 빨아먹는 그 구멍도 얼마나 바늘 끝보다 훨씬 더 가늘고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것들은요,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존재를,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이 역사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 있죠. 뭔가 죄가 뭔지를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고 그것을 막 어기는 사람들도 있네,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죄를 저지르고 나면 뭔가 마음에 찜찜함이 있고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이 양심의 존재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 임재하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반 계시의,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의 한 종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한 자기 나타내심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자신의 드러내심, 이 계시의 가장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구체적이고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고 계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음성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성경 말씀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점점 쪼꼬매지고 휴대폰으로 보고,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목숨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제일 귀한 거 불나면 제일 먼저 뭐 갖고 나올 거예요? 핸드폰. 준영이 핸드폰. 준영이는 뭐 갖고 나올 거예요? 집에 불나면. 준영이도 핸드폰. 우리 어른은, 우리 어머니 뭐 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집에 불이 난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모시고 나올 거예요? 뭐 보물 뭐 있어요? 우리 처제 집에 보물 있어요? 뭐 갖고 나올 거? 불나면은 갖고 나올 거? 통장? 남편은 저기 딴 데 있어요, 그때는. 집에 보물이나 돈이 있을까요? 우리 집에 그런 거 없죠. 그저 쟤네는 지들이 알아서 나올 거고, 휴대폰 들고 벌써 나가 있을 거고. 우리 준영이 휴대폰 들고 벌써 바깥에서 신고 전화하고 있을 테고요. 보물 뭐 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떤 공상영화, 과학영화 보면요. 성경을 다 불태운 시대가 있어요. 그때 이 성경이 얼마나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성경에 몇 조각 찢어진 쪼가리 들고 있는 사람이 아주 우두머리가 돼 있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구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보물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도 있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처럼 귀한 보물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들고 다니기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책이 아니고요. 예배를 위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가면 다 비치해 놓는 그런 성경책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며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을 또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면서 늘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 계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연기의 구름 속에서 직접 대면해서 말씀해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또 욥기 38장에 보면요.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때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있죠. 또 성경책 다음으로 특별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오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의 특별 계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보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적과 이상. 그러니까 평소에 볼 수 없는 것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요. 그냥 전해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들은 다 외면한 채 눈으로 보기만을 원하고 기적과 이사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어떤 영적으로 아주 깨달음이 많은 분이 꿈을 꾸었다 그러면서 어떤 꿈을 꾸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영적인 계시를,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자기의 영적인 어떤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인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어제 꿈을 꿨는데요. 우리 교회 마당에 고양이가 똥을 싸는 꿈을 꿨어요. 똥 싸면은 돈을 번다면서요. 그랬더니 누가 헌금을 했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시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꿈 얘기 같은 것들 막 하면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듯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그 얘기를 솔깃하고 들어요. 문제는. 그 이야기들에 솔깃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을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보다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가장 큰 계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근데 주로 보면 어때요?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가 많죠. 듣기 싫은 얘기가 더 많아요. 왜? 우리가 그만큼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좋은 얘기, 어디 땅을 사라, 어디 부동산을 사라, 어디다 주식을 투자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특별한 계시로 주실 때는 있어요.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계시는요, 우리가 평범한 주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엘리야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던 사건 아시죠? 그렇게 대결하여서 승리하여서 그들 모두를 다 죽였어요. 그렇죠?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자해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해도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거나 재물을 바알 신이 내려와 갖고 어떻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물 7항아리를 부어놓고 젖은 장작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싹 불사르시고 장작이 헐헐 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줬죠. 실제로 보여주고 이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승리하고 이 450명을 다 잡아,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알을 믿었던 이 왕비가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였던 게 7년의 가뭄이 있은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가뭄이 7년이나 된 거다,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듣고서는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된 건데, 이때 7번이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 7년 이 가뭄이 이제 사라졌죠. 비구름이 와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합 왕이 궁으로 돌아갈 때, 마차를 타고 돌아갈 때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마차 앞에서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일 죽이겠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들에게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하늘에서 내려도 주셨고 또 허리띠를 동이고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갔던 체험을 바로 전날 해놓고서요. 그리고서 이세벨의 보낸 사신의 협박에 겁을 먹어버렸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저기 고향 땅에서도 광야길을 하루 종일 가가지고 어느 로뎀나무 아래서 지치고 지쳐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떨어져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서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2번이나 연달아서. 그 먹을 음식을 먹고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지진, 바람, 불 다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여기 왜 있느냐? 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지진, 천재지변, 커다란 광풍, 아니면 막 하늘에서 불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가운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야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작고 작은 음성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어렵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올바른 질문 속에 답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물을 때 왜 제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바른 질문은 뭘까요? 주님께서 제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쭐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오답을 말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답은 이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아합 왕의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일 수 있게 해주지 않았느냐? 허리띠를 동이고 말보다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해주지 않았느냐? 이제 남은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느냐? 백성들을 너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소명을 마저 감당하라는 부르심인데 엘리야는요 2번이나 하나님의 같은 물음에 2번이나 잘못된 답을 하죠. 똑같은 답을 하죠. 저를 죽이려 그럽니다. 근데 남은 게 나밖에 없는데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겁에 질려 있고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했어. 이 2번째 잘못된 엘리야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내 후계자로 세워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주여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주께서 명하시는 모든 일을 제가 행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하여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로 가오리까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했다면 엘리사가 필요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용하셨을 텐데 엘리야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영어로 하는 말이 있죠. wrong place, wrong time. 뭐예요?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있었을 뿐이다 라고. 그저 우연이었다. 불행한 일이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하는 형제에게 부모님이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시죠.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있는 아이에게 가게 주인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것과 같이 잘못해서 돌이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모든 일들을 마지막까지 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킴이라.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회복시켜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볼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주여 내가 여기 있는가?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아멘. 이 대답하신 분들 하나님께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거예요. 갑자기 필리핀으로 보내셔.
인도네시아? 갔다 왔어요, 벌써.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대학,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던 석학 박사님, 석학인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몽골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트가 되기를 꿈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엘리트들은요, 그냥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나라에 작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게 끝이에요. 강남의 부모들이 자식들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 잘 가르쳐서 또 결국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엘리트예요. 기껏해요. 그러나요, 세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웅은요, 그런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길을 거친 그러한 자녀들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보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고 계신 하나님의 그 질문에 올바른 대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합시다. 528장입니다.